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홍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6장과 7장인데요. 특별히 6장 13절부터 7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이고요. 창세기 7장 전체이고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시편 106편 4절, 창세기 8장 전체,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홍수 범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사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홍수를 위한 준비.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10절을 읽어보라. 인류 역사 초기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경고하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역할에 관하여 노아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의를 전파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긴 구원의 바른 복음을 노아처럼 성실히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죠. 그는 비가 전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그 천연계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하늘에서 물 내려온다?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을 동안 의를,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마도 방주 짓는 일을 노아 가족만 하지 않았겠죠? 많은 일꾼들이 돈을 받고 일했을 겁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방주 짓는데 다 헌신했습니다. 노아는 그들에게 열심히 비가 올 것이니까 방주만 짓지 말고 타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에서 불 내려옵니다. 재림 때 하늘에 불 내려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조롱하겠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명을 성실하게 준행했고 믿음의 후사를 세상에
생육하는 창조 때의 명령을 수행해서 여덟 명의 식구 외에 살아남은 자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 기별을 맡은 남은 자손, 우리들도 이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함으로 홍수를 예비함.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아는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만들고 세상에 임할 운명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분의 뜻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사람이었다. 노아는 설교와 또 방주를 건조한 이로써 세상을 견책하였다. 사나무니들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홍수가 일어남.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7장을 읽어보라. 홍수에 관한 묘사가 우리에게 창조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건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7장을 잘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노아에게 명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홍수로 죄가 차고 넘치는 세상을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홍수 사건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깨닫게 되는 새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홍수 사건은 인류 역사 끝에 다가올 세상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창조주께서는 죄, 곧 사망이 없는 세상을 심히 좋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담 부부가 가진 생명은 신적인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었죠. 그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김으로 이 생명을 선악과를 먹은 당일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벌거벗은 건 알았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 생명은 빛의 옷으로 나타났던 옷이었는데요. 그가 입었던 그의 빛의 옷이 사라진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육체뿐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존재로 땅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세상은 죄가 차고 넘치는 악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세상이 아니죠. 그분은 처음 계획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이루려는 그 계획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죄의 잔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 위탁되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더 아름답게 단장될 에덴 동산. 우리의 시조가 쫓겨난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실 때까지 세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축복하셨으며
그 후에 그분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그 동산을 이 세상에서 철수시키셨으나 거두어 가시기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단장하여 다시 이 세상에 돌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리신 그 저주를 받지 않은 완전한 창조물의 한 표본을 보존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살아남은 이들 5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홍수의 끝. 교과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8장 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지구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19장 29절, 그리고 시편 106편 4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사 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를 기억하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한번 답을 읽어보시고, 성경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물결을 그냥 두면 언제 마를지 알 수 없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께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돌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다 또는 생각했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생각하사라는 말은 8장 1절에 기억하사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인데요.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의 곤고함을 잘 아십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과 짐승들을 생각하셔서 바람을 불어 물을 마르게 하셨죠. 아마 이때 온 지구를 덮은 물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 얼게 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들일 텐데요. 빙하요. 그때 홍수 후에 추위와 더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위와 추위는 얼음을 얼게 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공중에 습도가 있을 때 눈이 내리고 내린 눈이 얼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큰 덩어리에 오직 8명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살 수 있도록 물을 한 곳으로 모아 쌓으시고 바로 얼리셨죠. 지구 정지 작업을 하신 겁니다.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비가 그쳤고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기까지 지루한 시간을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아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노아와 같은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믿음. 노아는 다시 육지에 나가고 싶었다.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지만 까마귀는 나라 방주를 왕래했다. 노아는 그가 알고 싶은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다. 다음에 그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지만 비둘기도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냈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돌아온 것을 보고서 그처럼 오랫동안 방주에 갇혀 있었던 8 식구는 매우 기뻐하였다. 살아남은 이들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언약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보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했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지 않죠? 정답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창세기 9장 2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홍수가 인간의 식습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어떤 게 있었죠? 네,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주셨던 제안에는 어떤 원칙이 담겨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죠? 네, 정결한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단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먹고 마신다는 말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계시록에는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께서 문을 열고 영접하면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다운 과실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는데요. 그때에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사람들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또한 영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영생하는 생명이 있을까요? 그러나 사망의 존재가 된 후에는 먹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수명을 누릴 동안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전에 식생활에 관한 교훈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불교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윤회 사상 때문에 육식을 금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것을 분명히 지시하셨고 그것을 마땅한 때에 먹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성경에 지시한 식생활을 하나님 백성들의 건강을 누리고 건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식생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된 경우 하나님께서는 홍수의 때까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사람의 의존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파멸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부득이 노아가 방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짐승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을 먹어도 좋다는 허락을 노아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러나 육식은 사람을 위하여 가장 위생적인 식료는 아니었다. 홍수 후에 사람들은 육식을 널리 하게 되었다. 교회 보낸 권면 2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언약2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8장 21절에서 9장 1절을 읽어보라.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읽어보라.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언약의 증거는 또 다른 언약의 증거인 안식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바로 창조와 보존의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언젠가 무지개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무지개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나요?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무지개는 홍수 후에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하나님의 것, 즉 내 무지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볼 때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홍수 후에 지구의 언약의 증거로 나타내실 때 빛과 빛방울의 작용으로 드러나도록 하신 겁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 구성의 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좌의 한 부분을 보고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것은 구원하시는 증거라고 표현했습니다.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이기도 했죠. 오늘날 사단은 이 무지개를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세요. 동성애자들의 어떤 상징으로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는요, 동성애 공화국 구역이 있어요. 그들의 국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사탄이 참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할로윈데이 아십니까? 그게 10월 31일인데, 이날은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단은 할로윈데이, 귀신의 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도를 이끌 때 성경과 반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을 대적하는 사상을 홍수처럼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선 믿음으로 복음을 지키고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의 징표인 무지개. 구름에 걸린 이 상징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굳게 할 것인 바, 이는 이 무지개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사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을 당신의 자비로 두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에 걸린 무지개를 보실 때 당신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살아남은 이들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4과 홍수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 말씀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5과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국악 공부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듯 보여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분명히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에 꼭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보존하기 결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죄를 없이 하실 그날 하나님의 곁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